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원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20년이 넘도록 강대상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여기 와서 올 때마다 좀 어색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래도 의자라도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셔서 부탁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후에 40년째 되는 해 5월달 초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의 도착해서 마지막 관문인 에돔 땅 앞에까지 왔다, 그런 뜻입니다. 40여 년 광야 생활 내내 목적지가 되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에돔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그 가까운 길을 두고도 다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오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얼마나 험해지냐면 저 밑에 지도를 보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목적지를 앞에 두고 멀리 돌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상하는데 가는 길이라도 좀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필이면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양쪽에는 병풍처럼 솟아 있고 모래 폭풍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길바닥은 돌과 자갈이 많아서 하여튼 걷기에는 여지껏 돌아왔던 길보다는 형편없이 불편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지금 그들은 무더위나 건조함, 또 도로의 이 불편한 사정뿐 아니라 한 가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왜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하면 언제쯤 도착할 수 있겠냐, 40년을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상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마음이 좁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넓게 이해할 생각이 없고 오직 자기 생각만 했다. 그래서 마음이 협소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길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누구나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다가 거기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보다 짧은 길을 선택해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요. 그래서 굽어진 길을 바로잡고 터널 공사나 교량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원망과 낙심이 옵니다. 내 가는 길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낙심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자의 꿈에서 아주 멀어져 갔습니다. 다름 아닌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된 목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모두 한 패거리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원통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한 소년 요셉의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훗날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바고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살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며 후퇴하는 것 같았지만 중단 없이 전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처럼 크나큰 고통을 한순간에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은 우리가 다 알죠. 거의 재앙이나 저주 또는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로차 찾아온 친구들에게까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고 욥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응원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도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진 것 같고 사방이 광야와 같이 적막해집니다. 욥의 경우처럼 친구들조차 위로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 우리 형편입니다. 어려움은 겹겹이 다가오고 설상가상이 되는 처지이니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정작 본인인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자신이 단련 중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또한 욥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돔 족속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험한 길을 가게 되었지만 손해만 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요단 동편의 바산 왕 옥의 영토와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차지하고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걸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던 길에서 후퇴하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에돔 족속이 땅을 통과하라고 허락했더라면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할 수 없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그들이 반발하고 덤비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후에는 순금같이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심 같이 나를 신뢰하시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께 반복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야 이 마음 상하는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이는 몸이 아프고 어떤 이는 뒤틀린 관계로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는 형편과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아프고 괴로울까 논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가장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이 세상 광야에서 나그네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처럼 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삶 살면서 기도를 올리게 되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지는 자가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으니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 상하는 일도 만나게 되지만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반대로 이 세상에는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살다가 보면 슬프고 울부짖어할 때도 있고 비탄과 통곡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몹시 병을 앓거나 곤경에 처하게 되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세상 광야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다가 마음 상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걸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고 붙들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20여 년 넘게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피며 돌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영이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바가 된 것을 믿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죄인 줄 알면서 악을 거듭하는 자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천국길로 안내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와 멀어지고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질 때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